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중심해서 열매로 알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신앙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창세기 때부터 영적 전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사람을 속이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을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마귀는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방해하는 일들을 해왔던 것을 우리는 이 지난 부흥성회 통해서도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고 그렇게 역사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마귀는 예수님한테까지도 둘째 아담이었던 예수님에게까지도 도전하고 또 유혹함으로 결국은 실패하도록 만들려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교회된 성도 또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또 대적하고 공격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벨탑으로부터 시작해서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야 된다,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말로 사람을 속이면서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결국은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마귀와 하나 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마귀는 계속해왔던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성경의 역사와 교회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러한 마귀의 집요한 공격은 어느 시대나 특별히 그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 안에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적절한 효과를 거두어서 많은 시대에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사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오히려 종교화되어서 인본주의화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대체하려고 했던 이러한 시대들이 있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준비시키셔서 그 시대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섭리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혁명의 역사는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고 깨트리고 다 죽이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본주의자들이 가진 사고고 그게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나 이런 성경의 역사 보면 이 인본주의, 마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신본주의자들, 하나님을 여전히 인정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원한 기준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내 자신이 먼저 돌아갈 때, 그때 우리의 속한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우리 민족이, 열방이 변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개혁이라는 또 새로운 변화는 언제 일어났느냐?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일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 오히려 인본주의자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 그래서 첫 번째 니무롯이라고 보통 하는 바벨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죠. 아예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야, 우리가 왜 흩어지냐?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해서 우리가 흩어질 리가 뭐 있냐? 차라리 우리가 꽁꽁 더 모이자.
그리고 바벨과 대야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다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러한 인본주의 세력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그게 교회로 침투했을 때 중세 교회는 암흑기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맥을 하나님께서 유지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1517년 마르틴 루터 같은 종교 개혁의 시발점을 일으켰던 촉발하게 했던 그런 한 인물을 준비시키시고 또 칼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또 신학자, 법철학자를 준비시킴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지만 인류의 역사의 발전 가운데서 정말 그 자유를 진정한 신앙인들 위에는 이 역사적인 시스템 속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본주의자들이 딱 득세하게 되고 그들은 항상 그들의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정말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고 같이 잘 살게 만든다라는 주장을 하지만 바벨탑에도 모두가 니므롯의 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니므롯의 종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특정한 일부 세력에 모두가 종사하는 자로 만들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같은 왕정이지만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의 왕들은 그가 왕의 권위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직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했던 모습을 가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흥과 함께 온 백성이 그 복과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강력한 이러한 인본주의자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오히려 그 함께했던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멸망시키게 되고 비참하게 만드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인본주의자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해방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실제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전 시대에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평화와 평등이 바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를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성도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종교개혁 이전에 인간이 누렸던 자유와 비교될 수 없는 자유를 우리 온 인류가 그 혜택을 받고 누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누리는 헌법의 기본권이 종교개혁과 관련이 있음을 조금만 세계사를, 교회사를 연구해보면 알게 됩니다. 또 가벼운 책들만 읽어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쏘아졌을 때 이를 체계한 사람이 법학자이기도 했던 신학자 칼빈이었고 그는 헌법과 법치주의가 구체적으로 구현되도록 그렇게 사용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교회 정치 또 교회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적인 교회 정치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것이 그가 칼빈을 통해서 스위스 그 도시가 그 원리로 통치되어지면서 결국 그것이 세속 정치와 법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그가 그러한 가운데서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그래서 법을 제정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여행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헌법에 여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들을 들어가게 하였고 또 어느 곳에서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법인의 설립의 자유를 만들었던 것이 오늘날 모든 인류가 그 법인의 설립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느 때나
특히 이제 서구사에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모여서 구경한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깨우는, 그리고 전도했던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집회 결사의 자유들이 그때 당시에, 그것을 이미 종교개혁 당시에 그것들을 보장해야 됐고, 또 성경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설교나 그리고 강연 내용,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마음껏 출판하고 자유롭게 이것을 뿌릴 수 있도록 출판의 자유들을 허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유의 기본권이 보장하는 제도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확립되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권이 이 헌법에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인들만 그 자유를 누리게 됐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그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그 시대 이전에 그런 국왕 중심의, 황제 중심의, 그리고 아주 독재적인 요소들을 철폐해 나가면서 인류는 그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차별이 철폐되어지고 평등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복음이 종교개혁 이후 온전하게 급속하게 그 이전에 수천 년의 역사를 초월할 정도로 급속하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누리느냐? 성도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그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이 서구사회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본주의의 끝자락에 나타난 것이 마귀가 세운 것이,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공산주의 사상, 그건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정치적 사상의 끝을 우리가 북한에서 보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도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는 유토피아를 말하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오늘 제목처럼 열매를 보면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직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부자의 그 3대 세습 체제 가운데서 오직 그들과 함께하는 몇몇 사람들이 모든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누리고, 그렇게 평등과 자유를 그렇게 헌법에 말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들의 노예가 되어지고 서로를 고발하고 가장 비참한 나라, 1순위가 된 나라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의 끝자락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 법치 체계를, 공화정을 만들어낸 종교개혁의 운동을 통해서 결국 누가, 교회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그리고 이 공산주의 사상이 퍼졌을 때 그 공산당 몇몇 사람들 외에는 온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것들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그걸 끝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제는 정치 제도가 아닌 인간의 이념, 이데올로기, 사상을 바꿔서, 그리고 그 인본주의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 질서 가운데 있었던 양심마저도 바꿔버리려 하고 이 시대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법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악이 소멸될 것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어느 시대나 이겨왔던 것처럼,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기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악은 반드시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신앙의 본질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 오직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그리고 신앙생활의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서 여전히 악한 영들이 여전히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려고 찾아오는 곳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다시 이 인본주의 또는 이 마귀주의 또는 이 세상의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할 때, 공격할 때 우리는 깨워서 이것들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가 언제든지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워서 스스로 우리가 혹시 오직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오직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오직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그것을 살피고 끊임없이 개혁된 교회라 하더라도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또다시 개혁될 수 있는, 또 개혁할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오늘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가운데,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이렇게 성도들을 옳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마귀의 종로로 타는 존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는 오늘날로 교회 안에서도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라 지도자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지도자니까.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또 교회당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당 밖에서 이렇게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성경을 이용해서 또 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 세력들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을 성경이 설명해 주는데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특징이 나와요. 오늘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그래서 거짓 상가를 조심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그들과 우리가 교제를 끊거나 피해야 된다. 정말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이데올로기,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성경을 사용하고 이용할 뿐이에요.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바른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양의 옷을 입고 나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 이때 노력한다라는 이 말은 강탈한다, 약탈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속이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종이에요. 뒤에 또 다시 나오지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 겉과 속이 다르게 교회에게 침투하고 교회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교회된 성도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들은 겉과 속이 달라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와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해요. 그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게 돼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래서 거짓으로 보냄받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속이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와 사회에 큰 해를 입히는 것들의 특징은 거짓을 일삼는 데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또 사회 안에서도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을 일삼는 데 있어요. 항상 거짓을, 이 마귀도 그렇고 이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선동하기 위해서 맞는 것 중에 하나를 왜곡해버리면 그걸 가지고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의 생각,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자들이에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사탄의 일꾼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처럼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거짓에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연합 예배 큰 기도회를 한국교회가 각 교단이 함께 다 모여서 예배하기로 결정을 하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지 않았으면 이 땅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가.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개혁되어야 한다. 또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예배와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또 어둠의 영들이 이런데 사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체는 오늘 이 집회와 이 기도회가 다시 개혁된 교회가 다시 개혁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회복되어지기를 꿈꾸며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동성애 퀴어 축제가 있는 가운데서 어떤 교회와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들이 동성 애자들을 지지하면서 신앙인이라면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랑이 이긴다라고 표현한 걸 봤어요. 사랑이 이긴다. 그 사랑이 인본주의적인 사랑인지 성경적인 사랑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의 모임을 반대하는가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지지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원수도 마저도 사랑하라 하셨지만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셨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지만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적은 누룩이 온몸에 퍼지는 것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악한 행동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는 것과 죄를 사랑하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인본주의적인 결정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그리고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얼마나 그것이 죄악인지 이 사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알게 하신 이후에 인간이 만들어온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마치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신앙인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요. 또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또 동성애자들이 정말 그 어둠에서 나올 수 있게끔 그 고통에서 나올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해요. 그래서 이 시대는 그거는 어둠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의 자유라고 하나님이 만든 자유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아닌 하나님의 밖의 자유를 인간이 만들어오고 인간이 만드는 이론으로 그거를 오히려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동성애의 마지막 끝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모습은 눈감아요. 왜? 마귀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독두질한 사람, 살인자도 간음한 자도 우리는 사랑해야 해요. 그러나 도둑질을, 간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밖에 있는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건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 하는 분들이 죄악의 기준마저 인간이 세운 법으로 대체하겠다는 이 말에 수긍을 한다면 그분은 정말 본인을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대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를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통과됐을까요? 이렇게까지 교회가 나서서 할 만큼 어느 나라가 통과됐을까요? 예, 서구 유럽 연합 대부분이 다 기독교 국가였고,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미국, 그리고 남미의 카톨릭 국가, 개신교 국가들,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 대부분 국가가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이게 단순한 것일까요? 단순한 우연의 이치일까요? 저는 그래서 이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 인본주의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자라고 외쳤던 이 서구의 그 세대들은 교회를 없애고 우리의 인간의 삶에서 신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했고 그것을 성공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금지하는 것을, 그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도대체 인정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이데올로기 사상으로 만들어서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성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인간이 젠더라는 표현을 쓴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 속에서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졌고 양심이 타락한 인류도 그 양심 속에서 수천 년을 성은 남성과 여성이라 인정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 이 더 교활해진 마귀는 인간의 성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를 인간의 법으로 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오히려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법치주의를 만들었고 진정한 자유를, 평등을 만들어가고 차별을 철폐해 갔죠. 이 땅에 언제 차별이 철폐되기 시작했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 양반과 상놈이라는 것들이 철폐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 신분의 철폐가 법적으로 끝났지만 그게 교회를 통해서 정착할 수 있었던 것. 남녀의 차별이. 교회는 언제나 차별을 없애는데 앞장서 왔어요. 마귀는 정확하게 그거를 이용해서 교회가 법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자유, 평등을 만들기 위해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서구 교회를 속였고 미국의 교회를 속였고 영연방 국가들을 속였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슬람 국가의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나라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아니요. 바로 거기서 죽어요. 동성애자들 이슬람 국가에서 죽어요. 러시아 아직 거기는 스스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지만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그저 독재 국가죠. 근데 그런 데서 동성애자들 인권을 보호하라고 말하는 사람 있나요? 말하는 순간 죽어요. 오히려 이 기독교 국가에서 어둠의 영들이 인권이라는 말로, 법치라는 말로, 자유라는 말로, 그래서 서구 교회가 그 말에, 그 달콤한 말에 속았어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들 때 교회가 방관했어요. 그렇지, 교회는 차별을 철폐하는 곳이고 교회는 그렇게 차별받는 바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 맞지 하고 그 법이 어떻게 무섭게 작동하는지를 보지 못하고 그 법에 찬성했어요. 그 결과 저는 교회가 무너졌다. 그건 교회의 입장이에요. 단지 교회가 무너졌을까요? 아니죠. 그 땅에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인본주의의 법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 같지만 새로운 독재, 새로운 이데올로기 독재가 이루어지고 오히려 인간을 성경의 법을 통해서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정부의 법의 종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차별금지법에 우리는 이 성에 대한 문제도만 보고 있지만, 저는 이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보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나라의 믿음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결국은 이 공산주의 사상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법과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세력이 될 것이고, 이런 가치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거기에 보면 사상과 성으로 포괄적으로, 그러면 사상과 성에 대해서 어떤 말이라도 하면 포괄적인 이란 말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례는 여러분 조금만 지금 유튜브에서 그걸 많이 올려놔서, 그리고 또 그냥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서구 사회가 10여 년, 20년 흐르고 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난 일이 그 열매를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직 우리는 이념 대결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 사상이라는 말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가 성이라는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사상이라는 문제 너무 쉽게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황자면 씨가 1997년도인가 8년 아니 그때 망명을 했죠. 그가 말하기를 주체 사상의 기초를 놓았다 하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그때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이 서열 묘지에 있었던, 묘지인지는 모르지만 손가락 안에 들었던 분이 와서 뭐라고 했었어요? 우리나라의 고정 간첩이 오만이다. 그때가 한 25년, 30년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고정 간첩이 오만이다. 고정 간첩만, 자발적인 간첩을.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가 간첩을 잡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저는 이건 찾아보세요.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동독에서 서독에 침투시켰던 간첩, 그냥 일반 간첩이 아니라 고정 간첩으로서 정치인, 법조인, 종교인, 그리고 사회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 인플루언서들이 3만 명이 간첩이었어요. 3만 명. 그래서 결국은 통일되고 나서 그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함께 속해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거를 밝히면 사회 통합을 저해하게 되고, 그 분노의 감정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사회 통합을 위해서 어차피 통일됐으니까 그들은 그냥 살던 대로 살도록, 그건 역사적인 팩트로 나와 있어요. 오늘날 태극기를 불태워도 제지하지 않는 나라가 됐고, 인공기를 들고 불태우라니까 경찰이 와서 보호하는 이러한 정도까지 우리가 이미 와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게 괜찮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처럼 어둠의 세력들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처럼, 그래서 누가 옆에 있는지도 몰라요. 혹시 여기 고정간첩 계세요? 몰라요. 신천지라는 거짓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열심히 있는 것처럼, 그러나 결국은 교회를 깨트리고 비방하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서 교회를 옮기게 하는 마귀의 전략은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상 이데올로기로 그것을 종교화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말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최고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들은 얼굴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은 말도 광명의 천사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은밀하게 속닥속닥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포섭하고 오늘 같이 읽으셨던 16절에서 20절까지, 그 결론은 20절에서 20절만 했는데요.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농촌의 문화가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배나무, 사과나무, 감나무, 밤나무, 우리 밤은 평해동에서 좀 많이 따서 밤나무는 좀 구분하실 수 있어도 과일나무 잘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열매 맺히면 알아요. 대추 열리면 대추나무구나. 뭐 은행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감이 열리면 감나무예요. 근데 조금 열릴 때는 그게 또 뭔지 잘 몰라요. 작을 때는. 근데 확실하게 열매가 맺혀지면 이게 사과나무였구나. 이게 배나무였구나. 이게 무화과 나무였구나. 이게 포도나무였구나. 포도나무가 뭔지 몰라도 무화과 나무가 뭔지 몰라도 그 열매가 맺힌 걸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꾸 예수님을 공격해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말하니까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던가. 열매는 좋은데 나무가 안 좋다고 하면 어떡하니? 열매가 안 좋고 나무도 안 좋던가. 열매도 좋고 나무도 좋다고 해야지. 열매로.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열매로 너희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보면 금방 알게 돼요. 그리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바로 알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도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 나무가 그 존재가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저도 처음에 이걸 반대하는 목사님들과 볼 때 또는 반대하는 분들 만났을 때 제가 의아했었어요. 저도 의아했었거든요. 그때는 그 본질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그 의도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찾아보세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어느 나라들인지를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도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오히려 지지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교회가 깨졌다? 그것만 아픈 건가요? 인간이 인간의 삶을 자유를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정부의 종 그리고 법의 종이 되어졌어요. 그 법을 사용해서 자유를 주라고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데 진정한 평등, 차별 없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특정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사회가 되어지겠어요. 이 시대에 니무롯이 등장했고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의 종으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영상 하나, 많은 것들 제가 참조하다가 이거 하나 보면 이게 2024년도 아일랜드인가에 있었던 실제 이들이 모두가 평등하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겠다라고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2024년도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This flag that seems to be told to represent equality, our diversity, and inclusion. And I have one simple question today in Westport. Is there equality for Enoch Burke? Is there inclusion for Enoch Burke in the country? Saying it was only about one thing, live and let live. But Enoch Burke today isn't being let live. He's in a prison cell today. He's not being let live. So it wasn't about live and let live. It's not about equality or diversity or inclusion. It's about one belief. And you're in prison if you don't accept that belief.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나라였어요. 차별을 철폐하자고 속삭이는 그들의 말에 따랐어요. 모두들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누리려야 된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성을 남성과 여성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던 교사를 377일, 이 영상이 찍힐 때 뒤에 보면 377일 동안 구금하고 있어요.
평등을 외치고 차별 없는 사회를 외쳤는데 오히려 법으로 이제는 내 자유, 내 생각을 표현하면 가두는 사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개혁되어져야 할 교회,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렸기에 오히려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틈타는 이 시대,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교회답기를 몸부림치기에 더욱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지금은 위기지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로, 다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한 자유, 그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되기를, 오늘 우리의 어떠한 이 행동이,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 행동이 우리의 자유가 아닌 인류의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혁된 교회가 다시 개혁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도 그리고 이 세상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누구도 그 열매로 그를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